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다 같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저희 오늘 이제 사사기 12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방금 읽으셨던 12장 7절을 끝으로 해서 대사사 기드온 이후에 나온 사사였는데 이 입다라는 또 다른 대사사의 스토리의 대단원이 마무리가 되는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이제 내일부터는 또 다른 또 스토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제 앞선 사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비록 기드온부터 전형적인 사사기의 어떤 앞서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온니엘이라든지 드보라 바락의 스토리라든지 그런 이제 경우들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적어도 그 이후에 나타난 깨지기 시작한 기드온까지는 사실 어느 정도는 큰 형태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그러니까 입다의 스토리가 마무리되어서 7절에서 이 입다가 죽게 되는 기술로 이 마무리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볼 때 이제 정말 사사기가 더 큰 혼돈과 어지러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들어서고 있는 이미 그렇게 된 모습을 참으로 이 비극적인 입다 스토리의 마지막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사실 에브라임 사람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우리에게 사사기 8장의 기드온 스토리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 사사기를 계속 같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낯설지는 않은 지파일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 사사기 8장 기드온 스토리에 나왔을 때도 결코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제가 찾아보니까 8장 그러니까
11월 큐티 11월 1일 날쯤에 첫날쯤에 이제 살펴본 것 같은데요.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입다가 싸움을 마치고 이제 어제 본문에서 이제 딸까지 그 번제로 이제 드리고 그 잘못된 서원으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치 이전에 8장에 기드온에게 했던 것처럼 다 싸움이 끝난 이후에 그제서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데 오히려 기드온보다 더 좀 협박성의 어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태울 것이다, 불사를 것이다 라고 첫 선언부터가 결코 가볍지 않은 굉장히 이 입다를 압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때 어떻게 답했냐면 바로 8장 2절에 기드온은 굉장히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마 그들의 어떤 요구가 이 입다의 스토리에 보여지는 것처럼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경우라고 똑같이 보여지는데 오히려 그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자신이 낮추고 들어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해서 그가 이렇게 낮추고 들어갔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룬 업적을 자신이 이룬 업적이 훨씬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룬 업적을 더 치하해 주면서 유순한 말로 오히려 그들의 화를 좀 잠재웠던 것을 제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의 입다는 결코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입다의 모습은 사실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죠. 에브라임의 요구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입다는 방금 목숨을 건 전쟁을 치르기도 했고 또 원치 않게 어리석은 자신의 어떤 서원 때문에 딸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입다가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2절에 나도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어떤 이 말에 있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 암몬 자손을 넘겨주셔서 내가 승리를 했는데 왜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전쟁이 끝난 오늘에서야 와서 나와 더불어 오히려 나와 싸우고자 하느냐,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룹 간에 이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 사사기 8장의 경우처럼 어떤 말다툼이라든지 그 정도의 수준을 이제 뛰어넘게 됩니다. 이 동족 상잔에 아주 비참한 비극이 그려지게 되는 본문이 이제 사사기 12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4절에 보시게 되면 입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우고자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 상잔의 그런 어떤 전쟁을 유발시킨 것은 사실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 때문인 것으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이렇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였다라고 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라는 굉장히 이 길앗 사람들을 입다를 비하하는 말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학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진짜 어떤 물론 이제 아무리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싸움을 촉발시킬 만한 것이겠지만 심지어 이것이 아마 학자들은 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그들을 향해서 도망한 자 이것은 노예처럼 그들이 도망한 그런 이제 굉장히 그들을 마치 노예의 자리로까지 끌어내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와 같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원래 있었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화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향해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아마 전쟁의 어떤 요충지라고 보여지는데 이전에도 이제 이 요단강 나루터를 먼저 기세를 장악해서 그곳을 지켰던 이제 무리들이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제 것을 저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는 길르앗 사람이 이제 그 기세를 먼저 장악해서 이 중요한 요충지를 장악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바로 그 곳에서 서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이 넘어오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에브라임 사람인지 확인한 후에 이제 그들이 에브라임 사람이 맞다면 아주 잔혹하게 죽이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쉽볼렛과 십볼렛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쉽볼렛은 히브리어로 sh 발음인데 흐르는 이제 시내를 뜻하는 것이고 십볼렛 si 그러니까 c 발음인데 이것은 이제 밀 이삭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십볼렛이라고 아마 발음을 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해내서 에브라임 사람이 발음하기를 십볼렛이라고 하면 잔혹하게 죽였는데 그 수가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바로 42,000명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측하기로는 이 42,000명이라는 숫자는 한 지파가 거의 괴멸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로 같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서로 이런 전쟁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싸워 물리쳐서 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과 서로 싸우면서 어리석게도 서로가 서로를 거의 진멸시키기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비극적인 본문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입다의 스토리가 이렇게 7절에 끝났던 것입니다. 7절의 입다의 스토리는 그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고 하면서 그가 장사된 곳과 이제 죽음을 알리는 멘트로 짤막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전에 기드온이나 그 앞선 어떤 이제 드보라의 경우라든지 또 에훗의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짤막한 마무리인데요. 보통은 기간도 훨씬 더 길 뿐이 아니라 여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예를 들면 사사기 8장 28절에 기드온의 경우에조차도 비록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했더라라는 기술로 함께 기드온의 스토리가 마무리되고 있었는데 이제 입다의 경우에 와서는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스토리로 마무리가 될 뿐 아니라 사사기 저자가 마무리하기를 그저
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이러한 일로 입다가 이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 땅이 이 사사로 인해서 평온했다는 기술은 전혀 적지 않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입다가 기드온보다도 더 한 걸음 부정적으로 나아간, 그러니까 퇴보한 인물이었으며, 이스라엘의 그 신앙 또한 이처럼 더 한 단계 쇠퇴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는 더더욱 12장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그런데요, 더욱 더 쇠퇴하고 더욱 더 쇠퇴하고 더욱 더 하강 곡선을 그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이와 달랐으면 좋겠다는 어떤 신앙의 경종의 말씀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냥 우리의 신앙과 삶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퇴보의 길을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고 믿었을 때가 정점이라고 한다면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의 어떤 타락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정진해 나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이 어리석게 짝이 없게 보이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이 나날이 쇠퇴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결국에는 가만히 있을 때 맞이하게 되는 신앙의 어떤 자연스러운 곡선은 아닌가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이 새벽에 입다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 하나님, 나의 신앙의 곡선은 부디 바라기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우리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고, 비록 순간순간마다 상황 때문에 기복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제발 우리의 신앙은 큰 관점에 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상승 곡선을 그리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날마다 조금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줄 아는, 정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나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입다의 마지막 그 스토리를 내리면서 우리 신앙에 경종을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 우리 세대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신앙과 삶을 주의 은혜로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아와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모습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해지고 성장하며 상승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온전히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하게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